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11장 1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밭베개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보에 지명이 거론될 때 그 속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혹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또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을 때 이런 지명이 등장합니다. 또 보면 감람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명들이 등장할 때 그냥 어떤 설정 자체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중요한 뜻이 있다.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해라는 겁니다. 잘 몰라도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여기는 무슨 뜻이 있겠다 하는 것을 먼저 일단 한번 인지해놓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자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사실 이런 표현들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이 꼭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의미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완성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잡히시고 능욕당하시며 침뱉음 당하시며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볼 때는 방금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과 자세는 어떠합니까? 오래전에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방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능욕당하시며 침뱉음 당하시며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다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당연히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잡히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할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오른편 왼편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의 엄마가 와서 하는 것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제자들의 3인방입니다. 3인방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같이 분을 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12제자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 역시 예수님의 구원 사역,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바라보지 못했고 관심도 없고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일깨우기라도 하듯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함 소리가 탁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지입니다. 소경입니다. 바디메오의 입에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대적했습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이 고함 소리는 이런 유대인들을 엄중하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등장시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영적 소경인 그들을 향하여 지금 소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그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조차도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잡는 데 눈이 밝아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볼 때에 모든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눈이 다 감겨져 있습니다. 이런 흑암의 순간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 캄캄함을 뚫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음성이, 빛이 탁 던져지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보고 체험했던 제자들 역시 마치 영적 소경인 유대인들처럼 눈이 감겨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경인 바디메오가, 그것도 거지요 소경인 바디메오가 다른 말도 아닌 메시아의 신앙을 나타내는, 메시아라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고백하고 고함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예루살렘 입성 직전,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것도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치유가 마지막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상황입니다.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함께 따랐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그들로 인하여 정작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쓸쓸하고 고독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그것이 성취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왔고 전수하고 개성해 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 과외를 시켜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를 기다려왔던 자기 민족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눈이 벌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른편 왼편 달라 하면서 지금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혹 병이나 났을까? 혹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군중 속에서 고독이라 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독과 그 외로움을 느끼실 시간조차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큰 아들인 유대인들의 눈을 고쳐서 보여주셔야 했고 깨우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 두 아들 있죠? 탕자 비유, 큰 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 비유를 이 말씀과 적절하게 한번 섞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분깃만 요구하는 둘째 아들인 사랑하는 제자들의 눈도 열어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첫째 아들로 등장합니다.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는,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나에게 주어질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은 둘째 아들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마가복음 11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11장 그와 같은 관점으로 들여다보시면 11장 시작부터 해서 전부 다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1절에 지명들이 나타납니다. 이 지명들조차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뜻하죠.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이는 감람산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스가랴에서 보면 이미 이 감람산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인데 이게 신약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성전에서 교회로 넘어오는 매우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안 들어가십니다. 성전, 인자의 발이 예루살렘 앞,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들어가지고 성전 맞은편 앞, 그리고 동편 감람산, 이 산의 개념은 교회로 발전되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때, 공식 기도할 때 오늘 또 주의 성산에 올라왔다, 이 성경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제 메시아가 올 때는 그 메시아가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 맞은편 동편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게 될 것이다, 스가랴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민수기 19장 2절에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젠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히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신명기 21장 3절에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 이건 6월절 어린 양을 보게 하는 대목이죠. 사무엘상 6장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모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 다 이건 6월절 어린 양을 내다보게 하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4절에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절에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너무 좀 불필요한 표현들 안 같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꼭 나귀 새끼가 매여 있어야 됩니까? 왜 매여 있는 나귀를 꼭 풀어야 됩니까? 창세기 49장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나귀가 매여 있습니다. 유다에 관한 이 야곱의 예언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고 축복하면서 지금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바로 요 매여 있다는 11절의 말씀 앞에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메시아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탁 하고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온다. 그러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그 말씀이구나.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 대신해서 나귀 위에 올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 앉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좀 문장이 필요 없는 거 안 같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나귀 탔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풀어서 데리고 와서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올려서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탔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부 구구절절히 이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밝혀주려고 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니다. 11장 8절에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서 펴며, 백성들이 예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에서 자신들의 옷을 예후 밑에 깝니다. 그러니 겉옷을 까는 것은 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2절로 13절에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겉옷을 벗어서 까는 행위는 왕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옷규례, 겉옷 규례를 알게 되면 이것은 더 분명해집니다. 다음 시간 되면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겉옷 규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9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야곱이 예언했던 거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말씀이 지금 바디메오의 입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구구절절히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다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이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쉬운 방법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것들을 너무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전혀 그것을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못 채는 정도가 아니라 조그마한 흠이라도 잡기 위하여 오히려 다른 곳에다가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지금 구원을 완성하시는 중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하는 그 눈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흠을 잡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눈이 밝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아무도 그와 같은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그 있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소경이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영적인 흑암의 상태를 깨고 진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딱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들은 어떤 것에 눈이 밝아 있습니까? 예,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보아야 할 예수님은 못 보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데만 눈이 밝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눈이 너무 밝아져서 없는 죄도 보게 되고, 그래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거짓 증인 또 만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됩니다. 자기식의 신앙과 자기식의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이 게하시가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취하리라고. 문둥병이 낳은 나아만은 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받지 않습니다. 그 사환으로 있던 게하시가 갑니다. 스스로 이르되. 우리는 스스로 이르러서는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아주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제3계명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멋있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어떻습니까? 게하시가 신앙이 없어 보입니까? 이 선지자의 사원이었기 때문에 이 게하시는 상당히 신앙적인 기초가 잘 닦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나중에 문둥병이 되었는데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선지자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들어놔야 돼요. 듣기 싫든 듣기 좋든 말씀을 많이 들어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시가요? 불신앙 가운데 있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이 가지고 온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물욕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자기는 보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두 개 다 보기가 아닙니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동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박해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신앙 하나로 그들은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율법과 규례와 전통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가보시면요,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도 얼마나 그들이 도도한 줄 아십니까? 우리를 개로 취급해요. 왜요? 이방인들은 다 개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죠. 저거 나라 돈 쓰러 가는데도 얼마나 깐깐하고 불쾌하게 하는지 기분 같았으면 정말 들어가기 싫어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존심 하나도 없지만, 그죠? 자기 자존심은 부릴 줄 알아도 예수 믿기 때문에 부리는 그런 자존심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이 되고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지금 대적하고 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대적자가 아닙니다. 흔히 표현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손에 들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 시대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왜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캄캄한 시대, 영적 암흑 시대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기 어려우면 넋두리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 말세구나 말세.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냥 가십거리입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없습니다. 자기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들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전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풀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과 처지를 우선해서 풀게 될 때에 그것은 곧 영적인 눈, 영안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감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스스로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발광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사은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발광을 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얼마나 신앙의 결단이 좋습니까? 그리고는 스스로 위로하고 위안을 삼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 충성하고 이 정도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 몰라주신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들은 적어도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일반 백성이 아니라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볼 때 너무도 쉽게 깨우칠 수 있도록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들에게 한번 던져볼 거예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중에 한 사람만 상투를 메고 4사람은 상투를 안 맺습니다. 그건 뭔 뜻입니까? 한 사람은 결혼을 했고 4사람은 결혼 안 했다. 우리 조선시대에 안 살지만 세월이 오랫동안 지났지만 다 알잖아요. 상투 맺다면 결혼한 건 다 알잖아요. 오늘 본문은 9절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고 쉽고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아버지의 뜻에는 무관심한 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심정에는 전혀 무관심한 큰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뜻과 사랑에 오히려 분을 내는 큰 아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개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탕자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좋아 잔치를 벌이니까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고 있죠. 자기식의 신앙은 자신과 자녀들을 문둥이로 만듭니다. 하지만 개하시는 문둥이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문둥병도 남고 왕의 곁에 앉는 회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잘 담아두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잘 새겨둬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간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닫히고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문둥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고 말씀은 믿음은 들음으로 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아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기회를 놓쳐서 영원히 그 특권을 둘째 아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게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여 문둥병도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지만은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림으로 둘째 아들에게 그 모든 특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지만 그 어느 누구도 무관심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입니다. 얼마든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여리고에서 나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메시아로서 입성하십니다.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입성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관심은 있습니까?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앉혀서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입니까?
내가 좋고 안 좋고, 내가 은혜되고 안 되고, 내가 감동이 되고 안 되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눈이 열려 보여지긴 합니까? 온통 자기만 보이질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과 수많은 나의 기도 제목만 눈에 가득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온통 세상살이, 인생살이, 내 하고 싶은 것, 내 기분, 내 감정, 내 기준, 그것만 내 눈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 성령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회개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불충이 변하여 충성스럽게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결단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아무도 무관심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려고 합니다. 문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예,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좀 다른 각도에서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루가 멀다고 그것에 대한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식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확확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공중에 가까이 오셨는데 혹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평신도 신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가씨도 있고 다 있는데 물어봤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좋겠다 하는 분 손들어 보라니까 단 한 사람도 안 듭디다. 모르겠어요. 여기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싶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안 오시고 우리가 안 좋다고 안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 가까이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들을 너무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의 기록들이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공중 가까이에 이제 예수님 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던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꼭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혹시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나를 오른편 왼편 나의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혹시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전혀 묻지 않은 채 내 입장, 내 기분, 내 감정, 내 중심에 사로잡혀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계신 분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기도하십시다.